오늘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환난과 시련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요나의 그 길을 막으시려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 폭풍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았었고요.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죠. 그 제비가 하필이면 요나가 뽑혔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의 적정은 여호와께 있나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 살아갈 때 불신자들로부터 책망과 비난과 조롱과 위협을 당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뱀이 돼서 깊이 잠들어 있더라. 그 원인이 자신 때문임을 알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재앙을 일으키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여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을 들은 선장이야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죠. 어째 자기 신을 거역하는가. 이제 그는 제비 뽑기로 인해서 이 풍랑의 원인이 자기 자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용해졌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는가.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지 제비를 뽑아 요나가 지목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침으로써 이 풍랑이 일어났다. 이런 사실을 밝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요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에게 묻습니다.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자신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사실 해결책은 간단하죠. 요나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욱 풍랑이 거세지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나가 이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죠.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요나의 완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안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요나를 묵상하면서 요나는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죠.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주 완악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의 회복, 언약의 백성답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죠. 그 도망치는 그 요나 풍랑으로 인해서 버려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징계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얘기를 돌이키려고 하시잖아요. 사랑이죠, 사랑. 풍랑과 환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아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인 걸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과 시련의 풍랑이 잔잔해지겠는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혹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난과 시련,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에 요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풍랑의 원인이 지금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면 되죠. 또 인정하기도 했어요. 나 때문이라고, 이 모든 일들이. 그 다음에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조건절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아라. 자기 자신의 유익과 세속적인 쾌락과 부와 명예를 구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죠. 이렇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함이 보여야 되잖아요. 스스로 낮춰라. 겸손해지라는 거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 일단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시키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적용하면 정말 이상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악을 행하고 보세요. 악을 행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우리는 의롭다움을 얻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주 완벽한 의인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악된 길에 서 있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움을 얻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죠. 그럴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악한 길에서 떠날 생각이 없어.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 구원파 이단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파 이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풍랑의 원인 제공자로 제비뽑기로 요나를 지목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풍랑이 더 거세지니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너를 어떻게 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죠. 회개 기도. 맞습니다. 이 풍랑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야죠. 하나님을 거역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오. 나의 죄로 고통받는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회개하는 자를 풍랑에서 구원하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시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들이 믿는, 이방인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곧 히브리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거룩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잖아요. 그런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시련과 풍랑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이 기도하면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어째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신은 잘못이 없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환난과 시련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두 손 들고 겸손해질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겁니다. 풍랑, 제비뽑기 계속 하세요. 계속. 요나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날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겸손하게 기도하고 돌아오면 될 텐데 안 해. 가장 확실한 방법,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돼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우상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된다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그건 다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포기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요나가. 싸우고 있어요. 내 뜻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니누에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나라예요. 나는 절대 가서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죠. 이 요나의 이 교만함과 완악함을 보세요. 겸손히 돌이켜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에요. 예레미야 26장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간단한 진리의 말씀이죠. 길과 행위를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 듣고 지켜 순종하라. 그럴 때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청종하라. 제가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 성경 전체, 요나서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왜 잔잔하게 될 거야. 이것까지도 알고 있네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알고 있어요.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제시한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해결책을 보세요.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풍랑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신 것을 알고 있는 요나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럼 풍랑이 잔잔해질 거야.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요나를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요나는 아주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로 보일 수도 있는데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아니 계속 묵상했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이 재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없이 자신을 그냥 바다에 던져라. 이것이 진정 회개한 사람의 태도로 보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요나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요나의 성정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요나의 완악함이에요, 이거는.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갈 수 없어요. 이건 뭐 애국심도 아니고, 이야, 이거 참.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보이는 거죠. 결코 순종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지금 묵상이 돼요. 이 요나의 성정을 보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안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되는 이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거느리시고 자신을 따라오심을 알았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음도 알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목숨을 버리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니느웨로 갈 수는 없다.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이 맞는데요.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북이스라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결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 뒤를 본받고 따랐죠. 더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훨씬 더 악하다.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히스기야 6년이니까요. 그래도 히스기야 시대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 아들 므낫세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었죠.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그냥 우상의 문화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분별력도 없이. 그래서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과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고의로 다실수로 도망가고 있다. 이건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이런 게. 요나가 고범죄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거역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징계와 시련이 다가오는데도 절대 나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없다고.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도 이와 비슷해요. 비슷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이게 고범죄의 대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죠.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짐짓죄가 바로 고범죄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고범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요나 짐짓죄 아닙니까? 니네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알잖아요. 직접 들었어요. 계속 묵상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한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는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 나는 절대 못 갑니다. 이런 게 바로 고범죄예요. 이 고범죄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회개할 의도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묵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심판만 기다리는 거예요. 징계를 계속 보내시는데 그 징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맹렬한 불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13절에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로 지금 자신을 던지라고 하고 있는 요나에 비해 그 사람들은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들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태도로,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지금 요나가 지목됐을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 계속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도 그들은 차마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를 던지라고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배를 돌려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과 책임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즉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육지로 돌리고 힘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더욱더 완악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지만 그 사람 하나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던진다는 게 어려워서 그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 안 하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하나님한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완악하네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다니까요. 그러나 그럴수록 풍랑이 더 거세지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인간의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요나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벌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게 해결책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풍랑을 잠재우고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니느웨로 갈 수 없다는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난 못 갑니다. 진짜 완악합니다,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왕과 백성들처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계속 묵상되겠죠? 요나가 이 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이 성이 이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을 전했어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3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이죠. 이렇게 행동했어야지. 이렇게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을 거두지 않겠는가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랬어야지.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오히려 이방인들은 회개하는데 북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느껴집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한 하나님께 오히려 요나는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요나 그런 사람이에요. 요나서 4장 1절로 3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니까 오히려 지금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내가 이래서 여기 안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고 누가 이를 더디하시죠. 이내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안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보세요. 이게 요나예요. 요나. 이게 요나의 실체라고요. 4장 3절에 차라리 날 죽이래요. 죽이라. 저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꼴은 내가 절대 못 보겠사오니 차라리 날 죽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닷속에 자기를 던지라고 한 것이 회개입니까? 아니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니느웨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완악한 태도입니다. 이거는 완악한 태도예요. 그래서 요나서 전체를 묵상해 보면 이 장면에서 요나는 결코 자신의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뭐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 내가 바닷속에 던져 내가 죽음으로써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풍랑에서 구원받게 해주소서? No! 절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아주 완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악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게 사실 우상숭배자랑 뭐가 달라요? 차라리 우상 섬기는 사람은 그 요나를 바닷속에 그 생명을 던지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하나님한테 자기들이 범죄하는 일은 아닐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사무엘상 15장 23절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지 뭐예요, 요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시고 징계와 환난과 풍랑을 통해서 그를 바로잡으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버려도 그만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요나와의 모습이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나요? 우리가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말씀 앞에 깨어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따르는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